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잠언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인생의 참 주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생의 참 주인.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참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옛날에 가요 중에 이런 가사도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든지 마시든지 그런 내용들이 가사가 있었어요. 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내 인생이 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가? 가만히 따져보면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더 깊이 따져보다 보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같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이 다 제각각이듯이 인생의 모든 삶은 다 다른 것이, 이것이 당연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이 다 다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1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각기 다른 인생을 다 살아가는데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거의 인생의 후반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가만히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사신 분이 있나요? 배워보시고 산 적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인생은 이런 것이니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저 자라나면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배우는 것은 그냥 뭐 배우냐면 사실 그것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아니까 갓난의 아기들이 그저 무조건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면 다 어떻게 합니까? 입에 넣어요, 그냥. 왜요? 본능적으로 먹어야 산다 하는 것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인생은 그냥 무언가를 배우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사는 방법을 그저 가지고 태어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태어나면 무조건 손에 잡히는 것은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젖꼭지를 들이대면 그냥 있는 힘껏 빨아다닙니다. 젖꼭지를 갖다 대게 되면 빨아당겨야만 자기가 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동물과 같은 본능에 불과합니다.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러나 인생이 먹어야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제 배웁니다.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처음에는 글자 배우죠. 기역, 니은, 디귿 하면서 한글도 배웁니다. 또 뭐 성급한 부모님들은 뭐 기역, 니은 가르치면서 A, B, C, D까지 가르쳐요. 그래서 열심히 글자를 가르치면서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조금 나이가 되면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글자를 배움과 동시에 이제 숫자를 배워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배워가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이제 머리가 영리해지죠. 뭐 이것만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 그렇게 다 지나가고 나면서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배움의 과정 중에 딱히 인생은 이런 것이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목적을 가져야지 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과목이 없어요. 그걸 배워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뭐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그런 것들을 조금 다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요. 윤리나 도덕 과목들이 다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 안 하면요. 그런 것조차 배울 기회조차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자,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주어지는가?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 지나가더라도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 한평생, 80평생, 많게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80년, 100년을 살면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 딱히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그런 인생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장로교의 신앙 고백 안에 신구약 성경은 신자들로 하여금 삶과 신앙에 대한 표준, 기준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런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이 참 의미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대한 기준, 표준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삶, 이게 인생인데 신구약 성경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기준, 인생에 대한 표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 지혜 문학, 우리가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을 지혜가 가득한 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책들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하고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은 인생 지침서다. 인생을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도 가르쳐주고 인생의 방법도 가르쳐주는 인생 지침서가 바로 잠언이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가 몰려옵니다. 삶이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여러 가지로 실타래처럼 얽혀서 너무나 복잡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읽어야 할 인생 지침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언이고요. 또 하나는 시편이고요. 또 하나는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이 지혜가 가득한 책은 우리의 인생 지침서입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인생의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 괴로움이 많을 때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을 늘 읽어온 사람들은 금방 답을 찾아냅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가도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금방 답이 떠오릅니다. 성령께서 시편, 잠언, 전도서의 말씀 중에 한 구절 한 구절이 적합하게 떠오르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 좋은 방법은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은 귀에 있는 대로 자주 많이 거듭해서 읽으십시오.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읽어두면 성령께서 내 인생의 삶에 막다른 골목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이 끝났구나 하면서 절망하듯 정말로 택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길이 있어 하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편, 잠언, 전도서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인생을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편, 잠언, 전도서가 우리의 인생 지침서가 되도록 언제나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가까이 더 자주 많이 이 말씀들을 읽고 또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잠언 1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인생에 대한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지혜롭게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을 구절구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구절구절 한번 묵상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마음의 경영. 자,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지? 이러한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음의 경영이라고 오늘 성경 개역개정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많은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 인생의 경영은 바로 내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도 하나의 작은 경영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을 어찌 경영해 갈 건가?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 계획들을 사람들이 세우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여기서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자, 다시 말하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면서 이 계획을 결정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또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아무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이 진행되어지면서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마지막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9절은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것과 같은 맨 처음과 맨 끝에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대목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1절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게 마음의 경영인 거죠.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그 생각과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삶의 현 주소, 내가 지금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살아온 삶의 여정,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그 많은 선택 중에 선택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 모든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끄시면서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 그거 절대로 믿음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지나간 삶에서 내가 설사 실수하였고 내가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떨 때는 연단의 그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시기도 하고, 더러는 그것이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을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가시덤불을 지나면서 그 가시에 찔리고 핥혀서 내 몸에 많은 상처가 남기도 하겠습니다만, 연단의 풀무불 속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정말로 고통의 세월을 지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내 마음의 성품은 다듬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장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실수요 우리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모습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에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은 인생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시간들 동안에는 내 삶 속에 돌이켜보면 후회스럽고 너무나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었지만, 오늘의 시점에서는 지나간 것들은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아래 다 묻어두시고, 그런 모든 것조차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인생의 삶에 대하여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언제나 내 인생의 삶에서 어떤 갈림길이 나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나간 인생과는 다른 인생의 삶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의 길과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내 마음속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쉬운 성경을 보면 마음을 살피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행하는 것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깨끗해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속마음까지 꿰뚫어 본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경영합니다. 생각합니다. 계획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계획한 이 계획대로 진행될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면서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선한 목적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떤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깨끗한 삶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봐라. 모든 것을 하나님 여쭤봐라.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줄 알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그저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깨끗한 일이니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거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인생의 참 주인이신 여호와께 언제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모든 인생의 삶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여쭈어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가 생각하고 뜻하는 바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자,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깊습니다. 원래 이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래 그 원전의 그 단어는 뭐냐 하면 갈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갈랄. 자, 이 갈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그 본뜻은 굴린다라는 뜻이에요. 굴린다. 무언가를 이렇게 대굴대굴 굴리는 겁니다. 근데 이 굴린다라고 하는, 굴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갈랄이라고 하는 동사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맡기라, 맡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놨어요. 대부분의 성경, 구약 성경에서 이 갈랄이라고 하는 동사는 대부분 굴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대체로 다 번역이 됐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맡기라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굴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옵니다. 창세기 2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죠. 형 에서가 분노해서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자기 아들 야곱,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저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죠. 거의 삼촌의 집으로 거의 당도할 즈음에 광야에서 이 야곱이 한 곳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에서 이제 우물도 마시고 거기에 목자들이 우물에 이제 뭐 양들 또 뭐 염소들 이런 것들을 이 물을 주기 위해서 풀을 뜯어 먹이다가 우물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이 우물이 잘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대인들은 그 우물을 커다란 돌로 이렇게 우물 입구를 막아둡니다. 그래서 이 돌을 옮겨 놓아야만 물을 먹일 수 있는데 자, 창세기 2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그 삼촌의 집의 딸들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다가 그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물을 찾아왔는데 우물 이 문 앞이 돌로 딱 막혀져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돌을 갖다가 목자들이 오게 되면 지나가는 목자에게 돌 좀 굴려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이렇게 먹여야 되는 건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야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이 이렇게 양들을 치기 위해서 왔을 때 야곱이 이 라헬에게 그 우물에 받쳐져 있는 그 돌을 옮겨주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이 옮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창세기 2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를 쭉 읽다 보면 몇 차례 나오게 됩니다. 그때 돌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맡기다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된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는 맡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굴려서 옮겨놓는 것, 굴리는 것, 이렇게 막혀있는 것을 굴려서 뚫어놓으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물물이 있는 겁니다. 생명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가 돌로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생명수, 이 우물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굴린다, 갈랄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언제나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의 삶에 그 어떤 일이든 그 문제가 돌처럼 커다랗게 너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 너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그 돌덩어리를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로 옮겨버려라. 여호와께로 굴려라.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우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수많은 돌덩어리 같은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이것을 갈랄 옮겨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옮겨놓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이것을 곧 예배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사를 맡기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찬양이 기도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내 인생에 말로 다 표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들을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무거운 돌덩어리들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더 자주, 더 많이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이해하는데 조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이 말을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알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 지으셨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자기 목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는 우리 인생도 포함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각기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쓰임에, 그 목적에 알맞게 만드셨는데 악한 자들은 그 목적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악한 자들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악한 날에 자기의 악한 삶에 대한 적당한 형벌을 받게 될 거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 말은 악한 자들은 그 악한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대한 보응으로 적당하게 그 삶의 악한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4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교만과 그 악함으로 인해서 서로 피차에 손을 잡고 악을 도모하지만 그 도모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면하지 못할 거다. 적당하게 벌을 받게 될 거다.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좀 전에 쉬운 성경으로 4절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 지으셨다. 이 자기 목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쉬운 성경의 번역에서 자기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 여기서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라고 하는 이 자기를 그 모든 것의 그 각각의 목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내 마음속에 목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이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 묶음으로 정리하자면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잠언이 가르쳐주는 오늘 잠언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6절과 7절과 8절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로 살아라. 인자와 진리로. 여러분이 6절에 나오는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시면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신실함으로 살아라. 또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6절을 보시면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요, 인생의 삶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도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는 일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까지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진실하라고, 신실하게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되면 죄악을 속하게 된다. 그러한 사랑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거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절 그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게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동적으로 악에서 멀리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서 멀리 떠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도록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유쾌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인생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바로 이러한 삶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화목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삶의 화목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와도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 세계와도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방법이요 인생의 목적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배워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8절의 말씀이 어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일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표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비록 소득이 적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의롭게 그 소득을 위해서 힘써서 그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입니다. 나중에 결산하게 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바로 그날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 삶 100여 년 동안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삶의 원천이 불의함 때문에 만들어진 소득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기루 같은 겁니다. 아침 안개 같은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되는 그 날, 네가 살았던 인생의 모든 재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불의한 방법으로, 온갖 부정과 부조리한 방법과 편법으로 네가 공정하지 못한 삶의 그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이라 한다면 나는 그 삶을 인정할 수 없다 하며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런 모든 삶을
잘라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삶의 방법은, 그것이 비록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공의를 경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진리가 겸하여지고 언제나 신실함과 정직함이 그 속에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 16장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내 인생의 삶, 앞으로 남은 나의 삶,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 8절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지혜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삶의 참 주인이신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사랑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월